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1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흰 보좌 앞에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오늘 제가 이 심판을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후의 심판. 이것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바로 심판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심판의 그 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가 되는 말씀은 11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땅과 하늘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후의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계시록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때가 언제죠? 12절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워졌더라.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바로 이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보좌,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이면 바다로 피서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오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사라지고 나면 바로 그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갔어요. 자, 20장 11절을 보면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흰 보좌가 내려옵니다. 바로 그 하늘에서 흰 보좌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또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어디 앞에 섰습니까?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어디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흰 보좌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바로 그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는 4장에서부터 처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4장을 살펴보면 4장에 등장한 보좌는 조금 그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4장 5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늘의 보좌,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이고 바로 그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장 3절에 있는 그 보좌는 그 주변에 무엇이 둘려 있습니까? 뭐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왜 무지개가 둘려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보좌는 이제 무지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옵니까? 다시 20장 11절로 돌아왔어요. 자, 보좌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옵니까? 어떤 색깔이에요? 흰 보좌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보좌가 흰 보좌로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20장 이 부분이 이제 유일합니다. 그러면 왜 흰 색깔로 나타났을까? 이 계시록 안에서 제가 계속 하얀 것은 하나님의 그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주 거룩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참되고 공의롭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죄송하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무지개 앞에서는 혹시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 보좌 앞에서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흰 보좌 앞에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제 이때가 되면 그 위에 앉으신 자가 이제 한 분만 등장을 합니다. 맞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한 분만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이제 우리 여상이도 살아 있고,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범수도 살아 있고,
또 예배기도 살아있고 이렇게 명찰 차고와 이렇게 이제 살아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흰 보좌가 내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앉아 있는데 지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주 속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죠? 어디서 시체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땅이 사라져 버리고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바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 상황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니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흰 보좌 그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배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바다에서 해수욕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때 바닷속에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가 영적으로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망과 음부 속에서도 막 죽은 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냐? 요한복음 5장 27절,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내어준다는 얘기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그 시점에서 물론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다 이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안 믿었던 사람이나 다 이제 다시 살아나서 어디 앞에 선다고요? 흰 보좌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 심판의 종류와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가. 여기서 먼저 보니까 우리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이죠. 생명책. 그래서 그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걸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도 보니까 생명책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여기서 흰옷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히마티온. 그래서 의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 사실을 놓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면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책이 등장을 하는데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이건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니까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책은 딱 한 권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어상, 김범수, 김예백, 이요한, 엄희준 이렇게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 말고 또 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책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권이라는 것입니다. 몇 권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장 후반부에 보면 그 책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기서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범위 가르쳐 줄 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유숙현 자매님 맞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붙잡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를 발표하는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걸 잘 적어요. 가서 공부를 하지요.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 범위를 언제 물어보냐면 시험지 받기 직전에 물어봐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번에 영어 몇 과에서 몇 과까지 시험 보냐? 시험지 받기 전에 그거 물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심판의 기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우리를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왜 생명책은 한 권일까? 유어상, 김범수, 김예백 이렇게 이름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건 한 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책들일까? 여기에는 어상이가 어저께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저께만이 아니야. 군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 뭐 어상이만 그러겠어요? 박은진 목자도 그냥 샅샅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세례받고 지금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 모분, 모초에 있는 우리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참 감사하게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확정! 아이고 다행이다.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행위를 살피시는데 행위를 살피시는 목적이 있죠. 왜 살피십니까? 상을 주시려고.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의 많고 적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이들을 변호해 주고 이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부터 이 불못이 계속 등장을 하죠. 우리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게 불못 아닙니까? 그죠? 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니까 불과 유황못, 바로 불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인데요, 오늘 14절에 보면,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이 불못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이 한 분도요, 지옥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지옥은요, 어떤 곳입니까? 20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라고요?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부들 주방에서 가끔씩 불을 만지잖아요. 불을 만지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뒤져. 가끔씩 우리 사모를 보면 막 손이 뻘겋게 이렇게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뻘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밥솥을 만지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또 생선 튀기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또 이렇게 뒤었다고 하고, 그 찰나의 순간인데도 그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영원히 우리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좀 순서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9장부터 그 심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최초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지워지는 존재가 누구냐?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던 누구요?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0절을 보면 두 번째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두 번째로 심판을 받습니까? 마귀. 마귀가 두 번째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불못에 던지웁니까?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건 영적인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그런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흰 보좌 앞에 심판. 그러면 불못 얘기는 들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살까요? 우리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하늘도 사라졌고요, 땅도 소멸됐고 바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로 멸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꼭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했죠? 그때 그 70인을 파송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세상에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귀신 내쫓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도 안 기뻐?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좀 영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기쁘고 좋은 것을 입어야 기쁘고 좋은 집에 살아야 기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기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기쁘다면 그것은 그 하늘도 사라지고 그 땅도 사라지고 그 바다도 사라지는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다 사라지고 말고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흰 보좌 앞에서 그 뭘로 심판을 받을 거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기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아,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루하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구원의 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앞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2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과는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21장 1절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20장 16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이 되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